오브 바다에 금을 던진 사람. 어떤 사람이어도 컴컴한 새벽녘 바닷가를 산책하다 돌이 가득 담긴 푸대 자루를 주었다. 그는 마침 잘 됐다 싶어 돌들을 힘껏 바다 멀리로 던지기 시작했다. 한참을 그렇게 던지다 보니 동이 환하게 터왔다. 돌을 전부 던져버리고 남은 거라곤 손에 들고 있는 하나가 마지막이었다. 그는 기절초풍했다. 자신이 누런 금덩어리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의 머리를 쥐어짜면서 결국 남겨진 하나마저도 던져버리곤 몸져 누웠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듯 평소에서 평소로 왔을 뿐인데도 기쁨과 비애를 일으킨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컴컴한 바닷가에서 금덩어리를 물속에 던지는 것과 같다.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무언가를 바다 속으로 던져버리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남겨진 한 덩어리가 문제를 일으킨다. 지금껏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일깨우는 한 덩어리는 언제나 우리들 몫이다. 빈손으로 왔음에도 빈손으로 돌아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어쩌면 소중한 무언가를 알지도 못한 채 빈손으로 떠나야 한다면 참으로 후회 막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컴컴한 방에 들어가 불을 켜면 어둠이 나가고 밝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밝음으로 그 즉시 변하는 것이다. 공 테이프에 녹화를 했다 지우고 다시 녹화를 한다면 같은 자리에서 영상만 변할 뿐이다. 세상은 늘 이런 식인데도 우리는 영상이 바뀌면 자리까지 바뀐 줄 안다. 그것은 늘 변하고 바뀌는 육신과 육신으로 생겨난 마음을 나의 본체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영상이 바뀐다 해도 늘 변치 않는 자리가 있으므로 무수한 영상이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몸과 마음이란 과거 생에는 지금과 다른 몸을 애지중지하면서 지냈을 것이다. 이처럼 수없이 달라지는 몸과 마음은 지금 우리가 걸치고 있는 옷과 같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마치 말을 갈아타듯 육신을 갈아입는다면 그것을 나의 본체로 여길 수는 없다. 그러나 새로운 육신을 갈아입을 수 있다는 것은 늘 변함없는 무언가가 존재하기에 가능할 것이다. 인간은 누구라도 자신의 업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육신이 멸해서 새로운 육신으로 갈아입더라도 무언가는 늘 변치 않기에 업력이 존재하는 것이다. 육신이 존재하든 멸하든 관계없이 늘 존재하는 그것은 우리의 주인공이라 부를 수 있다는 의미이며 그 외의 나머지는 부수적인 문제일 뿐이다. 어쩌면 핵심을 놓치고 부수적인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 삶을 기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약함으로 세상과 육신에 집착하게끔 만들고 있다. 우리가 자신의 주인공을 살피려는 의지가 없다면 수없이 태어나고 죽는다 해도 바다에 금을 던진 사람처럼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를 후회할지도 모를 일이다. 인도에는 망자를 다음 생에 좋은 길로 인도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을 바르도 의식이라고 한다. 인간은 최후에 죽는 마지막 생각이 다음 생의 조건을 이룬다고 한다. 그래서 경전에는 죽는 순간에 아미타불을 10번만 암송한다면 극락정토로 환생한다는 구절이 있다. 어쩌면 허황된 말처럼 들리지만 죽는 마지막 순간에 아미타불을 떠올리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평소에 아미타불에 대한 기도와 암송을 행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어떤 구도자가 죽을 때 앉아서 죽는다면 그는 분명히 다음 생에서도 구도자의 길을 걸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염원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우리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전혀 감잡지 못한다고 해도 죽는 마지막 순간의 염원으로 간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음 생의 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경전에는 무아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비록 현생에는 진리를 성취할 수 없었다 해도 다음 생에는 성자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비록 주인공을 감잡지 못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수밖에 없음에도 내 안에 변치 않는 그것이
오직 나의 주인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마음이란 단편적인 부분에서만 작용할 뿐이다. 의식이 잠들면 마음도 사라지는데 맥박과 호흡은 변함없이 순환되는 것은 마음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곧 숨이 끊어져 죽을 만치 힘든 상황이라면 마음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으므로 자신이 죽을 만치 힘들다는 것을 몰라야 한다. 물론 죽어보질 않았기에 경험된 사실은 아니지만 죽을 만치 힘든 순간에도 지켜봄은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켜봄은 언제 어떤 상황이라도 늘 깨어있는 상태로 지켜봄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은 모두가 지켜봄이다. 보는 것을 지켜보며 듣는 것을 지켜보며 촉감을 느끼는 것을 지켜보며 생각과 마음을 모두 지켜보므로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지를 전부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켜봄에는 다른 의도가 들어설 수 없다. 반만 지켜보거나 적당히 지켜볼 수도 없다. 지켜봄을 놓치는 것은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옆 사람이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는 것도 늘 지켜봄을 행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는 지켜봄의 성품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다. 지켜봄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자신이 원치 않는 상태일 때 적당히 지켜봄을 행한다면 기쁨은 팽창시키고 슬픔을 압축시키면 우리는 훨씬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건강하거나 병에 들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등등의 어떤 경계를 만나도 전혀 부동의 상태로 지켜봄을 행하고 있기에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낱낱이 알아차리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상태에서도 부동으로 존재한다면 육신이 죽음을 맞는다 해도 인식작용이 멸함으로 지켜봄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뿐이지 지켜봄이 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육신이 죽음을 맞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켜봄은 전혀 영향받지 않고 깨어있으므로 자신이 죽을 만치 힘든 상황에 놓였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생사가 없다고 말한다. 육신이 소멸될지라도 그것을 지켜보는 자는 변함없이 존재한다. 내가 보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내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육신은 내가 아니며 육신으로 생겨난 마음 역시도 나라고 할 수 없다. 내 몸과 마음이 진정한 나라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한다든가 혹은 저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지 않을 것이다. 기분 나쁘고 생각하기 싫은 기억이라면 하루 빨리 뇌리에서 사라졌으면 하지만 그럴수록 끈질기게 달라붙어 괴롭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결국 내 몸과 마음이 진정한 내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육신이 없을 때라도 존재하는 그것이 진정한 나의 본체이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에 파묻혀 본체의 마음을 망각하고 살지만 어느 한 순간도 본래의 마음을 떠나서는 살지 못한다. 수많은 지식과 아르마리로 폭발하듯 세상은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은 결국 본체의 마음일 뿐이고 세상도 본래의 마음만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허망한 마음으로 실체를 붙잡고 싶어 하는 것은 나무의 그림자가 나무를 움켜쥐려는 것과 같아 마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다고 해서 본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본성의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만일 아무것도 없다면 무엇을 일컬어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할 것인가? 만일 그것이 없다면 깨달음이란 말은 없을 것이다.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면 무엇을 깨닫고 자신의 깨달음을 스스로 밝히지 못하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을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리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깨달은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면 자신이 깨달았음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깨달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의 본질로 드러난 것을 체험한다. 그것은 마음이 예전처럼 일어나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즉 내면에서 언어관념이 흘러다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허공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생명 에너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허공을 숨 쉬지 못하면 단 몇 분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렇다면 생명체는 허공과 다른 별개의 존재가 아니란 의미도 된다. 우리들 내면도 허공에 비유한다면 온갖 상념의 구름들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은 변치 않고 한결같은 무언가의 의지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만일 우리가 뒤에는 꿈속의 몸을 나와 동일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꿈에서 깨어난 사람은 나를 이루고 있는 몸과 마음이란 꿈속을 전전하고 있는 허상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한 허상인 몸과 마음이라고 해서 거짓된 나라고 업수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온 세상에는 지켜본의 물결만 출렁거릴 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까닭이다. 형상을 지닌 것은 지수화풍의 사대를 인연하여 모습을 드러냈기에 생겨도 생긴 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켜봄과 지켜봄 아닌 것이 공존한다면 이것은 참이고 저것은 거짓이라고 구분하겠지만 모두가 그것뿐이라면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려는 것은 아직 무아의 안목을 열지 못한 탓이다. 세상은 무수한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듯해도 지구란 별은 우주의 티끌처럼 미세하기 짝이 없다.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수한 꿈을 꾸더라도 깨고 나면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의 시선을 본래의 나로 돌리지 못하면 환상으로 나타나는 세상 속에서 내 맘에 들고 안 들고 하는 두 가지 고통을 일으키며 끝없이 꿈속을 전전할 뿐이다. 세상에는 밤과 낮이 존재하지만 허공에는 밝음도 없고 어둠도 없다. 왜냐하면 허공의 성품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으므로 밤과 낮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들고 변해가는 것은 늘 한결같은 성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욕망과 분노를 지녔다는 것은 한결같이 지켜보는 성품이 존재함으로 나타난 것이다. 욕망과 분노에 의해 마음이 물든다고 생각하여 애착과 원망의 불길로 변해가지만 허공이 밝음과 어둠에 물들지 않듯이 본체의 나로 초점을 맞추면 문제 삼을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마음이 문제를 삼았기에 문제가 생겨난 것이지만 마음이 문제 삼지 않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은 없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움직이는 시계추를 조이 깊게 바라보면 실제로는 어느 쪽으로도 움직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계추가 오른쪽으로 움직여가기 위해선 왼쪽으로 달려야 한다. 오른쪽으로 가는 힘과 왼쪽으로 가려는 힘을 합한 수치는 언제나 제로이기 때문에 낮과 밤도 이와 마찬가지로 밤이 깊어질수록 낮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한다면 행복과 불행의 흔들림 없는 고요함을 지닐 수 있다. 그것은 곧 집착 없는 마음을 성취한 것이며 집착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에게도 고통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행위자가 없기 때문에 고통받을 자는 어디에도 없다. 그것이 인간의 모든 고통을 벗어나 영원한 평안을 성취한 자라고 부른다.